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수년 전에 유럽의 한 매스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누구로 꼽았을까요? 조금은 뜻밖의 인물인데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이름만 듣고 알고 있다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좀 급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체 게바라는 의사 출신의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다가 남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구 사람들에게 억압과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먼저 후에 쿠바의 대통령이 되었던 카스트로 형제와 손을 잡고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성공을 한 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지만 체 게바라는 전혀 권력을 누리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카스트로 형제는 그 후에 평생 동안 종신적으로 쿠바의 대통령직을 감당했잖아요. 쿠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자 또 다른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로 갑니다. 콩고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볼리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정부 혁명을 벌이다가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합니다. 청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혁명에 성공을 하고 최고의 권력에 올랐지만은 또 다른 억압받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초계와 같이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그리고 삶의 모습은 존경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 사람을 조금 존경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서슴없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가장 흠모하고 닮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처럼 살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살려고 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저는 세례 요한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는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입니다.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또 같은 유대나라 출신으로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헤롯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헤롯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다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렸는데, 특히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 사람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 4분의 1을 다스린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인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상당히 좀 정치적인 아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뇌물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민족도 배반하고 인륜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을 처형시키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도 희생을 당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쫓아내고 또 자기 동생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처제를 빼앗았어요. 자기 아내로. 아주 반인륜적인 사람이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그 처제를 빼앗기 위해서 동생도 아내도 다 쫓아내냔 말이에요. 권력과 사랑에 눈이 멀면은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하고 야망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혼동을 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단순히 사업이 잘 되도록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격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야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섣불리 맹세를 했다가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행실 중에 처제를 빼앗은 일, 이 처제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만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처제인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는데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섣불리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나라의 절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생명을 섣부른 약속 때문에 죽여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호기를 부리는 사람. 그 다음에 돈 가지고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소인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앞에서 큰 소리치고 섣불리 약속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헤롯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마지못해서 죽였잖아요. 자신이 실수 때문에 죽였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그것이 가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을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붙잡혀서 못을 박히는 한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 하고는 십자가에 뛰어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시는 거야. 가룟 유다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니까 다시 당신네들이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아니야, 그 돈은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은30을 성소에다가 집어던지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양심의 가책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죄를 갖다가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헤롯은요, 이렇게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결심 가지고 됩니까? 각오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를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도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옛습성,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발을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회를 30년 이상 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30년 이상을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느 만큼 그 사람이 겸손하냐, 어느 만큼 그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아주 절제된 사람이었어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세례 요한도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기만 원했으면 얼마든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광야를 선택했어요. 약대 트럭과 가죽띠를 선택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선택했습니다. 볼품없는 거처와 옷, 그리고 하찮은 음식을 그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존경받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난잡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 그리고 인색하게 더 나아가서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절제를, 그리고 인색하게 더 나가서,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큰바위교회 목사지만 큰바위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고 참 작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습니까? 라오스에 집중적으로, 물론 라오스뿐만 아니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우리가 보냈어요. 그것만 지금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도 한 몇 억은 되겠더라고요. 보낸 것만 해도. 라오스에 보낸 것만 해도요. 라오스에 지금 우리가 학교를 몇 군데 세웠습니까? 그리고 에즈라 센터에 매달 지원한 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염소은행을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오스 교단에 여름 교사 강습회를 갖다가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이 10명 이상은 최소한 가야 됩니다. 한 명당 경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행사 경비만 해도 거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가는 행사예요. 그런 행사를 10년 이상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고 선교지에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쓸 거 다 쓰고 보내느냐, 쓰고 남는 것을 보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하게 인색하게 살았잖아요. 정말 A4 용지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앞면 쓰고 뒷면 쓰고 반드시 이면지를 갖다가 썼어요. 여러분 제 방에 한번 와보십시오. 이면지 그냥 안 버립니다. 박스 하나 따로 있어요. 이면지 모으는 박스가 있습니다. 뒷면이 깨끗하면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반드시 그거 제가 쓰고 버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저한테 간혹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면지 아껴 써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면지 활용해라. 그리고 복사 한 장 할 때마다 생각해보고 복사해라.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심지어는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도 한번 마음껏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거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인색하게 살면서 선교지에는 그렇게 많이 보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곰곰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은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언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요, 정의감에서 빛을 이제 발합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그 헤롯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도덕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침묵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보복이 온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불의한 일을 그냥 보고 넘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불법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불의할 때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시조선 말기에 불의한 그 관리들에게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불의한 그런 관리들이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은요, 일단은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래서 많은 지역이라면 안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웠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3.1 운동을 일으킬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됐겠어요? 우리나라 전 인구에.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폐렴으로 교회가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교회나 그 목사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만한 용기가 저는 없어요. 물론 저같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뭐 큰 소리 친다 해서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요, 그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오늘 동시대를 살아간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경멸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절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에 불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로웠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참 존경할 만하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해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 동시대를 살아갔던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경멸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삶을 살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정의롭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보복을 감수해서라도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